창세기에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런 지명들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지명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꽤 있죠. 그중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땅, 모리아 산, 그거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있는 모리아 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던 그런 곳이 되죠.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는 바로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인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헤브론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가장 귀한 장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묻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을 가서 경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헤브론이 가자 지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경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굳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헤브론에 들어가서 막벨라굴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되고, 훗날 이 헤브론에서 그 다윗이 수도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갈렙이 차지한 땅도 헤브론이고, 그만큼 중요한 땅이 헤브론, 막벨라굴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제 그 막벨라굴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경위가 오늘 나와 있는데, 이제 사라가 죽었단 말이죠.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고 나니까 실컷 울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요. 죽으니까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죠. 그런 과정을 쭉 겪는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제 장사지를 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장사지를 구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해족속을 찾아가죠. 사라가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굴에다가 장사 지내시오, 우리 밭에다가 장사 지내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해결해야만 되는 건데 해족속에게 나가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은 자가 있으니 내가 죽은 자를 당신들 중에서 누가 내게 매장지를 좀 주어서 소유지를 좀 주면 내가 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나를 한번 볼까요? 다시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끌어당겨서 가나안 땅에다가 박아 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잘 산 것 같지만, 아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이 약속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지켜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삭 하나 준 걸로 끝이었고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후대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었죠.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땅을 갖게 되느냐? 역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산 땅이 아니라 정복해서 얻은 땅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은요 500년이 지나야 그때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서도 참 오랜 기간 걸려서 그걸 다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정착민으로서 내 땅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음에 8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11절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 나오는데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9절까지 아주 아브라함은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당대의 믿음장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있을 때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지만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 땅은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일 뿐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실제로도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육적으로는 땅 한 평 자기가 가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낼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좀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6절을 보세요. 이제 해족속 중에서 이제 해족속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좀 들어볼까요? 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해족속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게 좀 귀한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이 뭐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닌데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땅은 없어. 땅은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력 있는 존재입니다. 세력이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 중에서 누구의 묘시를 쓴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이 잡혀서 끌려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끌고 가서 다메섹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쪽 바벨론에 있는 4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다 끌고 올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를 데리고 오면서 전리품도 챙겨왔을 때 소돔 왕이 와서 인질만 우리한테 보내. 그리고 전리품을 네가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리품을 가지면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줬어. 자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전리품도 안 챙길 거야. 다 가져가. 인질도 데려가고 전리품도 다 가져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았고 힘도 셌습니다. 14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오늘 지금 23장 보고 있는데 22장에서 우리는 그랄락 아비멜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랄락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있었죠. 거기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랄락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이라 그래서 내가 데려왔을 뿐인데 그렇다고 날 죽이면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죽일 거다. 대신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서 그랄락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금과 은도 같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 여기 땅 있지? 네가 갖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져.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그랄에서 삽니다. 약 5년이 지나고 그랄락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힘이 너무 세니까. 5년 전에 그랄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5년이 지난 사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오는데 군대장관과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엄청 센 겁니다. 왕이 찾아왔으니까요. 비록 내 땅은 아닙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네가 그냥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라 그래도 그게 내 땅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엄청 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공동번역 성서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힘이 엄청 센 세력이 있는 그런 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많고 힘도 무진장 셌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한 거 아니에요. 헤브론에 가서 내 아내 장사하지 할 수 있도록 땅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6절 내 주에 들으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 중에서 세력이 엄청 센 귀인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 힘이 있는데 힘 있는 대로 얼마든지 장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맨 마지막에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누구도 당신한테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취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힘이 셌죠. 비록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나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힘센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무 땅이나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힌다는 게 뭐죠? 절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한껏 낮춘단 말이죠.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장사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앞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데나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일어서서 몸을 딱 굽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얘기 좀 해달라. 에브론에게 얘기해서 그의 밭머리, 이제 밭머리는 이제 밭이 있으면 이쪽 머리 끝이죠. 이렇게 밭의 끝에 있는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해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장사를 하려고 미리 알아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어디를 해야 되지? 어디를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머리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막벨락을 누구 거냐? 에브론 거잖아요. 에브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이 어디라 그랬죠? 이 땅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갈렙이 차지한 땅, 다윗이 왕이 되었던, 유대의 왕이 되었던 땅,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헤브론이라 그랬죠. 헤브론이라는 말이 그 집주, 이 막벨라굴의 주인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론이라고 나오죠. 에브론에서 나온 단어가 헤브론이에요. 그 주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지명이 헤브론이에요. 그 밭주인의 이름이 에브론이라고 8절에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7절에도 나오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밭을 눈여겨봤던 겁니다. 막벨라구를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11절 보세요. 10절에도 에브론이 이제 거기 앉아있다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도 에브론의 말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내가 드릴 테니까 장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끝까지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밭값을 내겠다고 아브라함 끝까지 우기고 에브론은 그냥 하라 그래요. 그런데 밭값을 낸다 그러니까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에브론에게서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끝까지 돈을 주나 잘 몰랐어요. 그냥 장사 지내려면 장사 지내면 되지. 잘 몰랐어요.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 태백에 있는 그 형 목사님 있잖아요. 문광호 목사님. 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원래 이제 공무원을 하셨다가 이제 공무원에서 월급 받는 거를 그 사모님 되시는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께서 그 돈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서 이제 미나리 맛이 맞닿아가지고 미나리 밭대기를 했대요. 미나리 밭대기를 해가지고 이제 미나리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대기를 해가지고 그 밭 있는 미나리를 사다가 팔았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밭대기보다도 밭이 쌌대요. 강남에. 우리 엄마는 밭을 사야지 밭대기 했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들을 때마다 웃겨요. 아 정말 사람이 그만큼 모르면 밭대기 하는 거구나.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대기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했대요. 돈을 많이 좀 벌어서 어머니가 이제 충주에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한 10,000평을 산 거예요. 10,000평을. 굉장히 많이 샀죠. 10,000평을 샀는데 문광 목사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 밭에 다녀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형제들 간에. 형은 이제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동생한테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고 그 땅은 이제 맹지 비슷하니까 그 땅을 그냥 받았어요. 돈도 되지 않는 그 땅을 10,000평을 받았는데 형이 워낙에 또 이 마음이 무르고 그러니까 10,000평 중에 그 땅을 관리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좀 잘했던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한테 5,000평을 떼줬네. 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5,000평을 떼줬는데 땅을 떼줄 때 잘 떼줘야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이 있는데 도로에서 땅을 들어갈 때 이렇게 이 땅을 들어가려면 땅을 떼줄 때 뒤쪽 땅을 떼줘야지. 앞쪽 땅을 따준 거예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앞쪽 땅을.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내가 준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친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 그 땅을 팔고 싶은데 도로가 안 나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쪽 땅, 그 도로라도 땅을 사야 되는데 도로 땅 살 돈도 없고 한 달 사례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다인데 그 땅을 들어갈 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평이나 되는 땅이 맹지예요. 맹지. 내가 선하게 줬는데 길이 없으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마음껏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마음껏 들어가가지고 다녔는데 나중 되니까 길을 안 내주는 거야, 길을. 그래가지고서 그 땅을 사겠다 그러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땅 5,000평 중에 3,000평을 달라 그러는데 그 길 내주고 3,000평. 아, 이래서 그러는 거구나. 뒷소리가 나올 거구나. 당연히. 그 묘를 파헤치겠구나. 저기 곤지암이란다. 여기 덕소 거기 가면은 돼지고기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한 2번 갔는데 거기 덕소에 가면 돼지고기 집이 있어요. 그 돼지고기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들어가는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돼지고기 집을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차를 긁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길을 그 집주인이 길을 못 지나가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땅 주인이 거기 그 길사에다가 요만큼을 이렇게 크게 시멘트로 세워놨어요. 요만큼 땅만 줬어요. 요만큼만. 여기로 그럼 다니려면 다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거도 세를 받아요. 세를.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이를 지나가려면 사람이 내려가지고 봐줘야 돼. 이렇게 해서 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인심이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몇 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돈을 주고 샀을까?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의 해석으로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거기다 썼어요. 그러면 훗날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파헤치고 없애버리면 내 땅이잖아요. 내 땅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해안을 가지고서 그 땅을 사요.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주고 막벨라구를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한 후에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는 3대의 무덤이 거기 있고, 지금도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묘실이 되죠. 그래서 힘이 있다 그래서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몸을 굽힐 줄 알면 굽혀야 되는 거고, 돈을 치러야 되면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고, 힘을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되면 힘이 약한 날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힘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더 몸을 굽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훗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온전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돈을 주고 자꾸만 사나 그랬는데 보니까 돈을 주고 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죠.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장사만 지내겠다 그러면 그냥 에브론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장사 지르면 돼요. 그런데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 땅, 이 굴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확정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 헤브론 땅입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확정됐다는 말이 18절, 20절에 나옵니다. 18절, 20절에 확정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죠. 이런 아브라함처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알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돈을 끝까지 주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이건 어떤 상황이건 무언가를 해결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힐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